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 주의 나라가 임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또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높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그 이름을 높인다는 뜻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높이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며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삶이 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희망이다, 평안이다, 미래의 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행하는 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었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성도에게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공동 번역엔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그 놀라운 승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 사울왕은 항상 모든 것이 자신의 이름만을 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 땅에 승리를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그 승리를 자신의 삶의 승리로 바꾸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고 내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얻은 다윗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야훼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물질과 또 우리의 명예와 우리들의 삶을 높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자랑하고 또 환경을 자랑하고 또 우리들의 명예를 자랑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삶의 전쟁이 있고 건강의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자녀들과의 삶에서 일터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싸움과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 악한 사단은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서 주의 승리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할 때 항상 주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또 희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샘솟듯 솟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수술을 받고서 이제
병실에 이제 회복실에 있을 때 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을 꾸는데 제가 한 집에 이렇게 제가 있었는데 그 안에 무당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제 집안에. 그래가지고 이 무당이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오시더니 저희 집안에 들어오시니까 이 귀신이 그 집에서 제 몸에서 떠나가게 되고 저의 삶에 평안이 오는 것을 느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처럼 문제가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칭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기뻐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삶에는 빛과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빛과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찬송가 491장 후렴 끝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사랑이 가득히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이렇게 빛과 사랑이 가득히 넘쳐나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되고 죄를 지어 쫓겨난 삶으로 죽어 마땅한 삶이지만 지금까지 항상 자신의 사랑으로 인간을 품으셨고 또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며 또 이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어떠한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문제를 가져오든 아니든 예수님을 믿든 아니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 사람은 그 대상이 그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진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이 증거되어져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는 이 말씀이 기억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선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사랑이 벗어지고 나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늘 가지고 또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망원동에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오면은 그 일을 제가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와 같이 망원시장에서 이제 장을 보고 이제 집을 올라가는데 집이 필로티 구조이기 때문에 1층이 주차장이었습니다. 근데 주차장이었는데 그때 깜깜한 한 7시 정도 이렇게 돼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주차장 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 6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렇게 쳐다봤는데 노숙인들이 한 6명이 그 스티로폼을 가지고 와서 그 주차장에다 깔아놓고서 술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잘못 나와서 또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그곳에서 담배 피면서 술 마시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 좋아서 올라가서 경찰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하게 돼서 저희 집 밑에 노숙인들이 와서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노숙인들을 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찰에게 전화를 했는데 끊고 나서 조금 있다가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추운 날에 바람을 피하여서 그 필로티 구조가 되어 있는 곳에 와서 잠깐 쉬고 있는 그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따뜻한 방에 있으면서 그들을 몰아내는 그 입장이 되다 보니까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서 과연 내가 목사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잘못한 것 같다, 우리가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사랑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접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그 경찰이 오기 전에 내려가서 그 혹시 식사는 하셨냐고 그랬더니 식사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덜덜덜 떨고 있길래 그러면 저희가 식사를 준비해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와 올라가서 일회용 그릇도 아닙니다. 저희가 먹던 그릇과 저희가 쓰던 그대로 수저를 그대로 갖고 와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밥하고 김치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그곳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은 베풀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우리들의 절기입니다. 교구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떡과 과일을 많이 또 준비할 텐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준비하셔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승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문제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줄에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 주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빛과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우리들의 삶과 환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